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 논쟁이 많아요. 여러분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1번 변화될 수 없다? 있다?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에 첫 번째 부정적으로 변화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장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문장을 제가 탁 봤는데 참 이게 마음에 참 이렇게 탁 오는 말인데 참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요즘에 나온 신조어라고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고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집 식구들 보면 돼요. 남편이나 아내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해도 이 인간이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도 나만 속 터진다. 아마 그런 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 의미예요. 사람은 그래서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막 변화시키려고 막 할 필요가 없다. 원래 그 기질이고 그 성품이기 때문에 안 변한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형사, 이런 분들이에요. 형사들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전직 경찰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경찰들이, 형사들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교도소에. 그 교도소에서 이 사람들이 또 일정 기간 교화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범수나 여러 가지 형을 다 살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어느 일정 기간 또 지나면 다는 그렇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가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나 형사들은 사람을 보면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꾸 죄를 많이 지으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세 번째로는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속담이 있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어렸을 때 하는 짓 보면 커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커서도 똑같다라는 거죠. 왜요? 몸의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들 거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쉬운 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변화가 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사람은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은 이렇다고 그래요. 사람은 변화된다. 언제 변화될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늦을지 모르지만 천천히라도 변화된다. 변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면 교육이다. 교육.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다. 교육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변화가 안 된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점점 사회 구조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도태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도 맞고 변화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맞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가요? 변화되지 않는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변화됐거나 변화되는 사람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에 아무리 봐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원래 기질은 변화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세상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적으로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앞에 서두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변화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떠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얘기할 필요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변화됐습니까? 아니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교회 다닐 때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습관적인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신앙의 변화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닮은 삶, 장로님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죽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계시죠?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죽은 신앙이야? 살아있는 신앙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변화돼야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과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알면서도 아주 습관적인 죄 때문에 죄의 고백이 그냥 습관화된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죄의 고백만 쭉 얘기한다고.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가 않아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연초에 가졌던 신앙이 지금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릅니까? 더 멀어졌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멀어졌습니까? 이걸 누가 여러분의 체크를 안 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데서 죄짓고 하나님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져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건강과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변화된 사람도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누가 변화되고 누가 변화되지 않는가? 본문에서 우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된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딜 갔냐면 세관이라는 곳에 갔어요. 세관. 세관에 가가지고 세리 마태가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해요. 너 나를 따르라. Follow me. 너 나를 따라. 그런데 세리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게 9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굉장히 평범한 말씀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쇼킹한 본문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를 보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를 효과적으로 지배하면서 조세 정책, 세금을 어떻게 거두릴까 연구하다가 그 유대인 세관들을 통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세관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냐면 로마에서 10,000원을 거두라고 하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20,000원, 30,000원을 거둬요. 그리고 10,000원은 올리고 10,000원과 20,000원은 자기가 갖는다고요. 그런데 유대인 동족들이 압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안 내면은 로마에 잡혀가니까. 로마를 반대하고 로마를 대적한다고 해가지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리들을 보면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너는 어떻게 같은 동족을 등쳐먹을 수 있냐? 너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놈이야. 너희들은 도둑놈이야. 그래서 세리들을 보면서 이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을 때릴 수는 없지만 그 입에서 저주를 담아가지고 그들을 이방인처럼 저주받은 인간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들하고 이방인 똑같이 취급해요. 똑같이 저주받은 사람들 취급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이 세관에 가서 세리마태를 불러가지고 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유대인이 저렇게 죄 많은 세리를 불러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세리를 뭐라 해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구원받을 영혼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출발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변화가 출발되려면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아멘? 변화의 초점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세리마태가 응답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왜요? 세리마태는 부자이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자기를 죄인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랍비거든요. 그 위대한 랍비가 나같이 죄 많고 병든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의 출발점에 섰어요. 그럼 여러분, 세리마태가 변화가 더 깊어졌을까요? 아니면 깊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어졌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세리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세관에서 한번 딱 만나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그 뒤로부터 정말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세리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불러서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합니다. 변화되지 않았으면 부르지도 않았겠죠. 또 자기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주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초대할 수도 없겠죠. 변화되는 삶.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었던 병들고 죄의 문제가 치료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마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세리마태가 내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평상시 세리마태와 함께한 세리들과 죄인들도 다 초대했어요. 이런 동네에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한다.
소문이 났더니만 누가 딴지를 거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 세리마태 집의 앞에까지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이게 말이나 될 법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게 무슨 크게 잘못했을까요? 예, 그 당시에는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들과 식사할 수 없다고, 함께 교제할 수 없다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그 죄가 묻어진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지만 죄인들과 자꾸 접촉하면 그 죄가 나한테 묻어지기 때문에 나도 죄인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에 손과 발을 씻는 이유가 뭐냐면 위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죄인들 접촉했을까 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물을 떠다 놓고 씻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거룩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인과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수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밥 먹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죠? 교제하고 친하고 마음을 나눌 때에 그런 식사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예요. 저 사람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식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식사하는 것은 저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인과 식사하는 것은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죄인같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감히 말을 못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따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닌데. 예수님이 우연치 않게 바리새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필요 있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뭐라 얘기하셨냐면, 제가 할게요. 너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좀 보고 똑똑히 보고 배워서 다시 오라. 세 번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이 세 가지가,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는가에 대한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 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의사에게 가서 점검을 받고 체크를 받는 사람에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체크만 받으면 되지, 건강하니까. 그러나 병든 사람은 정확하게 그 병이 뭔지를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야 되고요. 그 병이 있으면 약을 먹든지 수술해야 되는지 의사의 지속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의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병들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이 병들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이 병 걸렸어. 너 이런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돼. 그래서 고침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병든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진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고쳐주신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바랄 때에 항상 일어나는 말씀이 있죠. 제가 늘 얘기하죠. 뭐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했더니 어떻게 해요? 병든 것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예?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볼 때에. 예? 그러면 여기에서 건강하다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병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저도 한 주간 이 말씀 보면서 헷갈려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근데 병든 사람을 주님께 찾아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주님을 메시지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죠? 반대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건강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건강검진 받으십시오라고 병원에 가서 점검받으면 나는 건강한데 딱 보면 혈압이 조금 높고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아무런 질병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래서 의사한테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건강한 거하고 의사가 진찰해서 건강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누가 옳죠? 누가 옳아요? 그렇죠. 예수님 볼 때는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고 저 사람들이 병들었다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이 얘기를 해도 그 마음속에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가질 않아요. 왜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나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인데, 나는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데? 라고 하면서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해요.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나는 건강한데. 내가 신앙생활 못해?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그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에요. 스스로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의사인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거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냐? 거기에는 무서운 교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들은 모르는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건강하다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힌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했다는 말이 주님께서 사실은요, 예레미야 8장 22절을 통해서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병들었거든요. 온전치 못해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치료가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약이 없어서나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치료를 거부합니다. 왠지 알아요?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기 때문에 약도 필요 없고 의사의 처방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치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 필요 있다는 말이 뭐냐? 너희들 스스로 건강한지 병들은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병들다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나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예수님 뭐가 필요해? 내가 돈 벌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가정 생활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 내 힘과 노력과 실력이면 다 되지.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드러나는 현상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빨리 고쳐야 돼요.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안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아마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당장 병원에 갈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장 안 가요, 문제가. 계속 골마 터진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영적인 중병이 걸렸을 때 그때 아이고 이런다. 너무 늦어요, 그때는. 깨닫는 즉시 예수님이 필요하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요. 또 주변에 병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보면 안 돼요. 너 빨리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데 너 이러면 되겠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질병을 고칠 수가 없다면 예수님 자꾸 연결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배우고 가지고 다시 와라. 이 말이 뭐냐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을 주신 메시지는 사랑과 긍휼과 구원을 위해서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에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너희들 죄 때문에 그래서 죽을 거야. 너희들은 변화 안 돼. 너희들 죄가 저렇게 큰데 변화가 될 수 있겠니? 너희들은 나하고 차원이 달라.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죄인이잖아. 그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살다가 죽어야 돼.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너 변화될 수 있어. 너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회개하고 변화되면 주님과 가까이 하면 변화될 수 있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너희들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어. 죄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변화될 수 없다고 하고 예수님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바리새인 관점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남용하면 안 돼요.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고요? 그거 맞아요. 그렇다고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 용서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내가 죄인의 길에 자꾸 들어서는데도 하나님은 그저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랬으면 왜 유다가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가 왜 망했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돌이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병들었다면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은 바라봐야 돼요. 근데 늘 죄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이것도 간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이런 약도 먹고 저런 약도 먹고 심지어 예방약도 먹는데 영적으로 병들면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질병이 걸렸는데도 그냥 가만둔다고요. 뭐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누가 합니까? 내가 지금 병들고 죄인이라면 빨리 고쳐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두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여러분 자녀가 자꾸 잘못했을 때는 부모도 어때요? 사랑의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론 인간 막대기로 하나님의 회초리로 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돌아오라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에만 한 번 딱 와서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못하고 말씀 없고 내가 세상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도 이렇게 하나님 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을 누가 해주질 않아요. 그렇게 계속 두면은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우리처럼 형편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죄로 얼룩져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욕심부려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거룩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거룩해, 그런 사람에겐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그냥 습관처럼 얘기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죄인입니다. 이것 자체를 하나님 앞엔 정말 부끄럽고 정말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죄의 고백들이 돼야 돼요. 죄 짓고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뻔뻔한 죄인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알고 주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뻔뻔한 죄인들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나는 건강한가 병들었나, 나는 죄인인가 의로운가, 내가 그동안 내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며 살진 않았는가,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진 않았는가, 그러면서 자꾸 주님 앞에 멀어지지 않았는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눈에도, 하나님이 아닌 목회자의 눈에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보여요. 분명히 병들었는데 병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게 하려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려고. 아멘? 예수님이 약 주려고, 예수님의 의사로 진찰해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꾸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주님이 뭐라 하지 않아요. 나는 너같이 죄 고백하는 사람을 위해서 왔다. 나는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다. 내가 너 문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다. 아멘?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뻔뻔하게 나는 괜찮아.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난 공경한데 뭐. 우리 주님은 나한테 다 용서해 주는데 뭐. 진짜 누가 병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누가 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